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킬러의 고통에 답하다 5장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도망치면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마주서면 믿음으로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죠. 1부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룹니다. 문화와 종교와 시대에 따라서 고통을 해석하려는 시도들, 이것들을 다룸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는 넓은 시선을 허락해주고요. 2부에 가면 성경이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해주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에 가면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즉 고통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은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닥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독교의 진리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이 과를 잘 살피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했던 마음은 이유를 안다라는 통찰력이 넘치는 말은 마음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실존적으로도 위로 또는 만족을 주는 설명을 의미하는 직관들입니다. 추상적인 명제와는 달리 마음의 이유들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설득력 있는 주제가 있어요. 저마다 고통에 대해 효과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역경에 맞설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가 창조와 타락의 교리고요.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회복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죠. 한 가지씩 살필 건데요. 첫 번째가 창조와 타락의 교리예요. 죽음과 고난이 없이 창조된 세상이었는데 이것이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설계도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악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악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전혀 멀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었죠.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이 맨 처음 디자인하신 세상이 망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한 탓에 마음과 감정, 육체,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역경을 겪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임은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했던 인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누려야 했지만 죄의 결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줍니다.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갖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롭도록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몇몇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다는 게 이실론적 인생관을 가진 젊은이들이 가진 묵시적이지만 더없이 강력한 문화적 전제이죠. 하지만 이런 전제는 반드시 쓰라린 환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창조와 타락의 가르침은 이실론적 인생관을 가진 이들을 괴롭히는 자기 연민의 문제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삶이 힘겨워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게 해줍니다. 창조와 타락의 교리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 이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도움이 주는 교리는 최후의 심판과 회복의 교리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교리.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이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냐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없다면 지금까지 저지르고 쌓아온 어마어마한 불의와 부정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일은 단 2가지뿐이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복수에 나서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은 음울한 통념과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를 알 때 우리는 정의를 위해 살아갈 소망과 동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정의를 위해 살아갈 소망과 동기를 얻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현되리라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유익은 상대를 용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해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갚음과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리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고 스스로 죄인인 처지에 누구를 벌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나 저 건너편에는 더없이 깊은 위로와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교리이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완전히 납득시켜주는 신정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활과 세상의 회복이라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진실에 가장 가깝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단순히 잃어버린 삶에 위로를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녔던 몸과 삶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소망했지만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육신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 불행한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혹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까마득하게 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이들은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옛 개혁신학자들은 타락과 구원을 통해 다른 길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과 사랑을 고난을 통해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보여주실 방도가 없었듯이 우리 역사 세상에서 역경을 거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초월적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주는 신비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세 번째 성경적 가르침은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흑암을 낱낱이 경험하셨죠.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 고난의 쓴잔을 찌꺼기까지 다 들이마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견디신 것입니다. 모든 악을 끝내시기 위해 친히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죄 없는 하나님의 희생만이 무고한 이들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문을 정당화한다. 신이 당하는 비참한 시련만이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지당한 말입니다.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악과 고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두시는지, 왜 무고한 이들에게 고통이 닥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어떤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없는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안겨주시려는데 너무 헌신적인 나머지 더없이 깊은 고통의 자리에 계셨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씻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죠.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삶이 비추는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더없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어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포근한 가족의 사랑, 지금의 건강, 자긍심을 주는 일을 지키고 싶지만 그런 빛들조차 언젠가는 사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에 마주하는 날 우리에게 있는 지성, 물질이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남루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절실히 찾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 사건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낚아채지 못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친히 디자인하신 미래로 자녀들을 데려가십니다. 빛이란 빛이 다 꺼져버린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그분은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지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미래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한 줄기의 참 빛입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과를 마치려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도움을 주는, 곧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가르침 중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더 힘껏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